사랑해 주님, 이 밤에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 인생에 기적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밤에 주시는 말씀을 찾아서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가지신 분들은 144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읽을 때에 제가 먼저 요한복음 2장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원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 같이 한번 따라 할까요? 아구까지 채우는 신앙을 가집시다. 옆 사람 인사할까요? 아구까지 좀 채워주세요. 짬뽕을 먹는데 짬뽕 중에서도 제일 맛있는 짬뽕은 곱빼기 짬뽕입니다. 짬뽕 그릇이 상당히 큽니다. 상당히 큰데 곱빼기를 시키게 되면은 완전히 아구까지 가득 짬뽕이 오게 됩니다. 갑자기 땡기게 되죠, 지금. 그래서 이 곱빼기까지 가득 아구까지 찬 그 짬뽕을 바라볼 때 참 마음이 부근하고 마음이 참 즐겁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먹을 때 충분히 먹게 되니까 배가 불러서 저절로 감사가 나오게 되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릇대로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큰 그릇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 성도들은 큰 복을 받습니다.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작은 그릇 가지신 분들은 작은 복을 받습니다. 넓은 그릇을 가지신 분들, 이런 마음의 그릇이 있어요. 넓은 그릇을 가지신 분들은 넓은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아주 비좁고 좁다란 그릇을 가지신 분들은 그렇게 마음의 심령의 그릇이 그렇게 되어 있으신 분들은 좁은 복밖에 받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릇은 큰데 터진 그릇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복을 받아도 다 복이 새 나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릇이 작더라도 견고하고 든든한 그런 그릇으로 되어 있는 분이 계십니다. 절대로 그릇이 새지 않고 인격의 그릇이 터지지 않는 분들은 말이죠. 그릇이 작더라도 끝까지 그 받은 복을 견고하게 유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그릇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가지 더 있어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릇은 큰데 내용물이 얼마냐 이거예요. 어떤 분은 그릇이 큽니다. 10리터가 들어가겠어요?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받은 바 복의 내용물이 어찌 된 일인지 1리터밖에 되지 않아요. 자기 그릇은 크지만은 진실로 자기가 받아 누리는 복의 내용이 10분의 1, 1리터밖에 되지 않은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어떤 분은 10리터 그릇에 아구까지 복이 와가지고 10리터를 채움받는 그런 분도 분명히 계시지만 어떤 분은 10리터에 10분의 1밖에 되지 않은 내용물밖에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 이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복을 받으면은 우리는 그릇에 받지만은 우리는 그릇을 먹지는 않습니다. 우리 음식 먹을 때, 우리 짜장면 먹을 때 짜장면 그릇을 씹어 먹는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세요. 어떻게 그릇을 씹어 먹겠어요? 그릇에 담긴 복의 내용을 우리는 먹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릇이 크고 작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만은 크지만은 또 한 가지 고려할 사항은 큰 그릇에 아구까지 채워지는 복이 그 복의 내용을 다 먹기 때문에 다 받아 누리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다가 어떻게 우리 성도들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을까? 어떤 성도는 그릇이 분명히 큰데 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먹는 양은 적을까? 이게 고민이에요. 옆 사람 인사할까요? 충분히 복을 드시고 계십니까? 야, 짬뽕을 시켰는데 짬뽕이 왔는데 야찬 짬뽕 만드시는 그 중국집 사장님께서 인색하신 것 같아요. 짬뽕 그릇이 한 5리터 되는데 거기에 바닥에 딱 차 있는 거죠. 한 3분의 3분의 한 1밖에 안 왔다 합시다. 섭섭하죠. 큰 그릇이 크면 뭐 합니까? 그릇을 먹을 수는 없어요. 물부 먹을 수는 없잖아요. 받은 바 그 복의 내용을 우리는 충분히 받을 때에 마음이 포근해지면서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 줄로 압니다. 한번 오늘 본문의 제목 다시 한번 따라 할까요? 아구까지 채우는 신앙을 가집시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이죠. 한 번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친인척집에 혼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 지방에서는 그때 혼인잔치 하게 되면은 일주일을 하게 되고 어떤 집은 2주일을 합니다. 참 그때 시간이 많았던 것 같아요. 우리는 요즘에는 후딱 하고 오죠. 바빠서. 그런지 그때는 말이죠. 시간이 그렇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버리면은 일주일 동안 계속 잔치를 하고 조금 여유가 있으면은 2주를 하는 거예요. 참 너무나 참 포근하고 그리고 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제 혼례잔치가 있기 때문에 가까운 친척이기 때문에 먼저 가신 것 같아요. 먼저 가셔가지고 사흘 동안 거기에서 일도 돕고 아마 여러 가지 또 볼 것도 보고 하면서 손님도 맞이하고 아마 도와주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흘 뒤에 예수님이 초청받으신 거죠. 사흘 뒤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초대를 받아가지고 이제 드디어 혼례집에 혼인 잔치집에 간 것입니다. 혼인 잔치집에 가면 신나죠? 먹을 생각하니까 신이 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과 예수의 제자들 또 예수님의 제자들은 먹성이 좋잖아요. 성경 보니까 먹성이 좋은 걸로 나와 있어요. 밥을 먹는데 베드로가 밥맛이 없어가지고 깨질깨질 하더라. 이런 규질이 한 군데도 없어요. 굉장히 잘 먹은 것처럼 전부 표현되어 있어요. 길을 걸어가다가도 배고프면 막 물을 훑어서 먹었다고 그러니까 틀림없이 예수의 제자들은 먹성이 좋았는데 밀을 후터 먹는 것이 참 그렇잖아요. 근데 결혼잔치 가니까 얼마나 신이 납니까? 신이 나가지고 주님과 더불어서 이제 가가지고 이제 딱 막상 잔치집에 앉아가지고 이제 막 식사를 하고 있는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문제는 때도 없이 다가옵니다. 우리 인생이 말이죠. 문제가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 가지고 문제가 생긴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미리 다 준비해 놓고 다 대비하고 문제가 닥치면 우리가 이길 수 있는데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문제는 가장 곤란할 때, 가장 어려울 때, 이럴 때는 이런 문제 절대 생기면 안 된다 하고 있는데 그 문제가 닥치는 거죠. 그리고 문제는 말이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항상 그렇게 더블 플레이로 오는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를 보니까 참 문제가 너무너무 심각해요. 어떻게 합니까? 자, 그러니 지금 혼인잔치에서
그 혼주 입장에서는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포도주는 말이죠, 이 혼인잔치집에서 가장 중요한 필수 음식 중에 필수 음식입니다. 자, 그러니까 혼인잔치집에서 포도주는 상징이죠. 이건 기쁨의 상징입니다. 행복한 결혼의 상징이죠. 행복한 부부의 상징이 포도주 아닙니까?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다른 음식이 다 있더라도 소용없어요. 포도주가 없으면은 아무 음식도 없는 것처럼 여겨져 버리는 거죠. 이 뜻을 아시겠죠? 다른 거 있어봤자 사람들이 포도주를 최고로 여기고 좋은 포도주냐 안 좋은 포도주냐 이거 따지면서 그 포도주 마시기를 그렇게 즐겨하면서 신랑 신부를 축하하는 거죠. 기분이 좋아야 축하가 막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잔뜩 인상 쓰고 말이죠. 화가 난 상태에서 야, 포도주도 없는 거 떨어져 버린 혼인잔치집이 어디 있나? 지금 혼인잔치 시작한 지가 사흘밖에 안 됐어요. 아직도 한 4일 남았고 또 부잣집은 말이죠. 일주일 하고 한 10일 더 이상 나가야 되는데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으니 왜 떨어졌는가는 이유가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도 혼주의 실수이겠죠. 자, 그런 상태로 이제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 모습이 얼마나 딱하든지 잘못하게 되면은 이 혼인잔치가 말이죠. 파장되겠어요. 손님들이 왔다 그냥 가버리는 거죠, 이제. 포도주 한 잔도 못 먹고 왔다. 이러면 그 혼인이 축복이 되겠습니까? 그게 너무 딱해가지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께서 이제 아들 예수님께 부탁을 드리는 거죠. 뭐라고 부탁을 했겠어요? 거기 보니까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아들 예수이지만은 능력이 있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아들 예수께서 한번 이걸 해결해 달라는 어떤 기적이든 뭐든 아무튼 해결해 달라는 어떤 부탁이 있죠. 자, 그러니까 어떤 기대를 했겠어요? 하나님 아들이시며 동시에 육신으로는 마리아의 아들이신 효자이신 예수님이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다 알아가지고 완벽하게 가장 좋은 포도주로 만들어 내놓을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 이렇게 대답을 할 것을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부탁한 거 아니겠어요, 아들에게. 그리고 우리도 읽으면서 처음으로 읽을 때는 야, 아들 예수께서 정말 이제 엄청난 기적으로 엄청난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기대하고 딱 읽었더니 그 다음 구절을 보니까 기절할 지경입니다.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은 여자요 그러시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거기 읽어볼까요? 우리 한번 4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자여 하니까 우리 한국 분들은 야, 예수님이 드디어 도가 넘어가셨구나. 어떻게 어머니한테요? 어머니 이렇게 해야지. 어떻게 여자여 그러는가?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를 이 여자여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인가 하면 그때 당시에 지체 높으신 분을 존중히 여겨서 부르시는 명칭입니다. 당신의 어머니여도 여자여 부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말이죠. 왕비를 높여 부르잖아요. 마누라, 왕이 돼가지고 왕비한테 마누라 막 이런 식으로 부르지는 않아요. 그때 여자여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왕도 왕비에게 그렇게 불렀으니까 예수께서도 당신은 육신의 어머니이시지만은 높여드리는 뜻으로서 여자여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명칭 자체는 문제가 안 돼요. 근데 그 다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두 번째,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직 지금 어머니께서 나에게 이런 기적을 요구하시고 이런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계시는데 자, 나와 상관이 있는 것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메시아인 나를 과연 관계적으로 알고 있습니까? 그런 뜻이죠. 관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진 것 말하죠. 이 관계가 중요하죠. 아무리 어려운 일도 관계가 맺어지면 해결해 주는 거죠.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지금 폴란드로 많이 피난을 갔습니다. 가장 먼저 가신 분들은 어떤 분이 갔는가 하면 폴란드에 자기 가족이 살고 있는 사람이 가장 먼저 갔다고 합니다. 그쪽에서 아들, 딸들이 어머니 빨리 오세요. 아버지 빨리 오세요. 자기 가족들 누구
친척들 빨리 오라고 자기가 있기 때문에 폴란드에서 초청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거 없어도 빨리 갔다고 합니다.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은 위기를 만날수록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그거 물어보시는 거죠. 과연 어머니가 메시아인 내가 정말로 메시아인 걸 그런 믿음에 있어서 관계가 맺어져 있는가, 상관이 있는가? 저 헌주가 지금 문제를 당했는데 저 헌주가 나를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나를 메시아로 믿지도 않는 것 같은데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어요. 상관이 없어요. 지금 모르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두 번째로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 주님께서는 항상 때에 따라 일하시잖아요. 항상 때를 놓치지 않고 항상 일하십니다. 근데 지금은 그 때가 아직 기적을 베풀 그런 때가 안 됐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머님의 믿음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그런 아들의 그런 말을 이렇게 참 어떻게 보면은 정말 차가운 말이죠. 차가운 반응인 것 같이 여겨집니다. 결국 무슨 뜻입니까? 지금 이 혼주와 나는 상관이 없어요. 믿음에 상관이 없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 사람을 도와줘야 될 어떤 근거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는 도울 수 없다는 그런 의미로 지금 들려집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어머니 마리아는 말이죠. 사실 아기를 잉태할 때부터 아기로 예수님이 잉태할 때부터 많은 경험을 했잖아요. 또 양육하면서 많은 또 경험도 했어요. 어머니로서가 아니라 지금 메시아인 예수님을 대한 믿음이 점점 생겨나고 있는 과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어머니가 이제 하인들에게 말하죠. 우리 5절 한번 또 읽어보죠. 5절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이제 그 옆에 하인들이 있으니까 하인들에게, 여러분 잔치집에 하인들이 여럿 왔겠잖아요. 아마 원래 그 집에 있던 하인일 수도 있고 이제 그 일을 돕기 위해서 온 고용한 사람들도 있을 것인데 그들을 향하여서 하인들에게 명령합니다. 이 예수께서 시키면은 무엇이든지 그대로 하라. 한번 따라할까요? 그대로 하라. 진짜 중요하죠. 그대로 하라.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자, 여러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란 말은 절대 복종하라 이 말이에요. 절대 순종하라. 우리들은 누구에게 절대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부모라도 부모가 말한 말을 절대로 100% 순종한 사람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 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절대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절대 순종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하죠. 오늘 찬양단 마지막 그 곡이 말이죠. 우리 두 번 싱어가 힘차게 반주에 맞춰서 부를 때에 그 믿음, 오직 믿음으로 이 믿음이 말이죠. 정말 우리 가슴속에 들어오는 것 같았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절대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50% 순종이 아니죠. 60% 순종도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이 항아리에다가 물을 이제 받아서 이제 주님께서 그 일을 시키시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시키시는 일이 좀 특별했어요. 자, 예수께서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대로 100% 순종하라고 이 지시를 단단히 받았어요. 단단히 받은 하인들이 이제 긴장을 하고 도대체 무슨 일을 시키려고 하는지 지금 혼주는 얼굴이 시뻘개져가지고 하얘져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지금 손님들이 가네마네 할 것 같고 지금 곤란해가지고 이 급할 때 그 많은 양의 포도주를 급히 빌려올 때도 없던 것 같아요. 지금 큰 공경에 처해 있어요. 그 혼인 잔치 자체가 정말 버려버릴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얼마나 지금 일생일대 결혼식인데 얼마나 기분이 상하겠고 정말 낭패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긴장 속에서 하인들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지시를 딱 받고 보니까 도대체 무슨 말을 시키시려고 하고 긴장하고 탁 있는데 드디어 예수님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그 명령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이죠.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야, 항아리에다 물을 채우라는 거죠. 자, 마침 그 집 문간에 말이죠. 돌 항아리 6개가 있었어요. 이 항아리가 말이죠. 이 정도 항아리가 아닙니다.
70리터가 들어가는 항아리예요. 그럼 70리터가 들어간다면 얼마, 되게 우리 큰 도구로 생긴 항아리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좀 밑에 있죠? 큰 항아리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 정도예요, 지금. 자, 그러니까 70리터에서 100리터가 들어가는 엄청나게 큰 항아리인데, 거기에다가 물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명령은 단순한 것 같죠. 근데 그 명령을 지키려면 굉장히 수고로웠어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70리터짜리에다가 물을 70리터 항아리가 몇 개예요? 개수가 나와 있죠, 지금. 6개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게 읽었는데요. 6이 놓였는지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항아리 한 개 70리터라고 한다면은 6개면 6천은 42, 420리터예요. 만약 그게 100리터짜리라 한다면은 600리터예요. 보통 물이 아니죠. 근데 물이 그때는 수도가 없었잖아요. 무슨 수도가 있었겠어요? 저 동굴밖에 아무튼 어디 상당히 거리에 거기에 이제 우물이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통에다가 받아가지고 그걸 짊어지고 오든지 들고 오든지 와가지고 거기다가 계속 부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2~3통 드는 항아리 그랬죠. 한 통이 그러니까 25리터 이상 드는 거죠. 한 통이 25에서 130리터짜리예요. 자, 우리가 20리터짜리 말통 들어보셨죠? 말통 한 개 들기가 쉽지 않죠? 이거 2개 정도 드는 무게예요. 자, 그러니까 하인들이 말이죠. 하인이 1명인지 2명인지 모르겠어요. 여기 보니까 아마도 복수인 것 같은 거 보니까 2명 이상인 것 같은데 그 하인들이 자, 그러니까 돌 항아리 70리터짜리 6개를 지금 한 30리터짜리를 이 통을 들고 가서 우물에 가서 받아가지고 그걸 계속 들고 짊어지고 와가지고 항아리를 이제 채우는 거죠. 채울 때 어떻게 채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횟수를 세보니까 왔다 갔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무려 몇 번입니까? 한 18번을 최소 왔다 갔다 해야 돼. 한 사람이 하면, 2사람이 하면 9번을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쉬운 일 아니죠. 시간도 걸리고 쉽지도 않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거기 말씀 보니까 특별히 하신 즉 한번 따라 할까요? 아구까지 채우니. 자, 그러니까 오늘 보면 아귀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또 성경에는 아구라고 되어 있어요. 입구자죠. 입구에 꽉 채우게 그 하인들이 참 너무 착한 것 같아요. 너무 순종 잘해서. 항아리를 채우라 그랬으면은 10분의 1 채울 수도 있고 절반 채우고 채웠다 할 수도 있고 대충 한 3분의 2 채우고 다 채웠다 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지금. 근데 이 하인들은 아구까지 6개 항아리를 70리터짜리, 100리터짜리를 다 채웠다는 의미로 저는 들었어요. 거기 말씀 보니까 절반만 채우더라. 이런 것도 아니고, 한 3분의 2만 채우더라. 이것도 아니고, 바닥만 겨우 채워놓았더라. 한 통씩만 갖다 채웠더라. 이것도 아니고, 6개 항아리를, 놀란 일이죠. 그 물 항아리가 왜 거기에 있었는가 하면요. 그 옛날 정결 예식이 있지 않습니까? 귀한 손님이 오게 되면 그 하인은 반드시 손님의 발을 거기에 문깔에 넣어둔 그 돌 항아리 속에 있는 물을 퍼다가 발을 씻어 드려야 돼요. 그럼 발을 씻고 나서 이제 그 잔치 상에 이제 오르게 되는 것이죠. 그때는 먼지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손과 발을 씻을 때 이것이 모세율법의 정결 예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분명히. 그러니까 그것은 유생상도 되지만은 모세율법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집마다 있었는데, 그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채웠는데, 가만히 보니까 벌써 잔치 사흘째니까 많은 손님들이 벌써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미 물은 거의 다 바닥이 났을 것이라는 거죠. 혹시 성도 여러분 가운데 물을 길어본 분 계신가요? 예, 아마 우리 권사님은 길어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이정 권사님께서는 물을 길어보신 적 없으시죠? 그래요? 예. 어깨가 빠지는 것 같아요. 어깨가 빠지고 등도 아프고 또 가다가 이렇게 흔들흔들 거리잖아. 그럼 높아지면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진짜 진땀나는 일이가 진땀나는 일. 물이 말이죠. 의외로 굉장히 무거워요. 정말 물 무겁잖아요, 이게. 여러분, 근데 이 하인들이 이름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정말 오늘 말씀의 주인공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의 말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들어서 6개 돌 항아리를 아구까지 가득 채웠다는 것이, 야,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혼주가 말이죠. 너무 하인들을 잘 드린 것 같아요. 저는 성도 여러분들의 주변에 이런 분들이 가득 차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까이 있는 분 중에서 이런 분도 계세요. 아고 돌 항아리에 물 좀 채워 했더니 가만히 딱 보니까 절반만 채워놨어. 왜 그러냐 했더니 오다가 한 통은 엎었대. 그러니까 다 못 채우고 힘들어서 그만둔 거야. 그러면은 우리가 받을 복이 절반을 줄어드는 거죠. 그렇잖아, 지금요. 포도주가 절반이 돼버리는 거죠.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구까지 채우니까 아구까지 그 복이 가득 차가지고 얼마나 복됩니까? 잔치가 얼마나 빛난지 몰라요. 자,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두 번째죠. 두 번째는 뭡니까? 자, 이렇게 아구까지 채운 걸 보고 주님께서 두 번째 명령하십니다. 우리 한번 또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이제 연회장은 다른 성경 보니까 그 잔치 책임자예요. 잔치 책임자, 총 잔치, 그 혼주는 아니고, 혼주는 따로 계시고, 신랑 신부의 어머니, 아버지, 부모가 혼주이고, 뭐 여기서는 지금 누굽니까? 총 잔치의 관리 책임자예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짜 1차 책임자인데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연회장이 얼마나 곤란했는지 모를 겁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연회장에 갖다 주라니까 이때 이제 시험이 오는 거죠. 아니, 예수님, 아무리 당신이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지금 우리가 물을 분명히 퍼다가 지금 땀 흘려 지금 18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 물을 아구까지 채워놓은 거, 이것까지 우리가 했는데 이제 이것을 마치 포도주인 것처럼 갖다 주라 그 말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포도주 병에 담아서 포도주 용기에 담아가지고 갖다 주라 그 말이에요, 지금. 항아리 통째 들고 가는 게 아니라 갖다 주라 이 말은 연회장에게 지금 포도주 떨어졌으니까 이제 이것을 포도주로 갖다 드려라 이 말이니까 이 하인들이 말이죠.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에게 누가 그렇게 일을 시켰다 합시다. 여러분은 아멘 하고 가겠어요. 근데 지금 하인들이 가만히 보니까 자, 아무 다른 트집도 잡지 않고 이유도 따지지 않고 그냥 순종하는데 이렇게 순종 잘할 수가 없어요. 우리 또 여러분 볼까요? 이 8절 후반절을 보니까 이제는 떠서 연회장이 갖다 주라 하심에 또 아주 단순하죠. 갖다 주었더니 7절에서는 알기까지 채우니 두 단어밖에 안 돼요. 순종이 너무 단순하고 너무 쉰 것 같지만은 너무 확실한 거죠. 단순하고 확실한 거죠. 머뭇거리다가 갖다 주었더니 이거 아니잖아요, 지금. 쭈삣쭈삣 하다가 드릴까 말까 하다가 갖다 줬더니 이것도 아니잖아. 갖다 주다 말고 다시 돌아와서 못 갖다 주더라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갖다 주라 했더니 바로 갖다 주었더니. 야, 그러니까 지금 연회장이 만일에 이것이 물인데 포도주인 것처럼 하인들이 갖다 온 것을 알게 되면은 이제 대노할 거예요. 버럭 화를 내면서 그 하인들은 경을 칠 거예요. 야, 너희들이 아무리 포도주가 없다 한들 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포도주인 것처럼 지금 이 잔치집에 오신 귀한 손님들을 속일 것이냐? 그때 당시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뒤에 나오죠.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내요. 100% 순도 100%짜리를 내다가 이분들이 이제 취했어. 한참 이제 물을 타는 거예요, 이제. 왜 물을 타게 했어요? 포도주가 가장 고가이고 비싸기 때문에 이 포도주에 또 양이 부족하게 되면은 물을 한 얼마씩 타는 거예요, 지금. 10% 타고 20% 타고. 나중에 취하면은 이게 물탄 술인지 술탄 물인지도 모르고 먹는 것도 아니겠어요? 틀림없이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물을 갖다 줘가지고 맛을 딱 보지 않습니까? 연회장이 맛을 봐야죠. 와인 우리가 맛을 보는 사람 있잖아요. 와인 맛 잘 보신 분 계시잖아요. 그 시기입니다. 와인 딱 맛을 보니까 얼마나 최고고 와인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만일에 이게 포도주가 안 되고 그냥 물이었다고 한다면은 그날은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이 그렇게 일이 될 수 있을 것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인들은 단순합니다. 물 갖다 채우라는 거 아구까지 채우고 연회장에 갖다 드리라 했더니 갖다 드렸더니 끝이에요. 야, 순종은 말이죠. 단순한 것 같습니다. 뭐뭐뭐뭐도 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이삭을 좀 바쳐라 했더니 바로 갖다가 바치잖아요. 한 30일을 기도하다가 40일 금식하면서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될 수 있으면 어떻게 하면 아들을 바치지 않을 수 있을까라고 한 게 아니라 바로 사흘길을 걸어가서 바쳐버리는 아브라함. 그러니까 복 받으신 분들은 순종이 말이죠. 즉각적이고 단순하고 쉬운 것 같이 하지만은 정말 행동적으로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믿음이죠. 자,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다 잘 알고 있죠. 연회장에 보니까 최고급 와인이어가지고 정말로 이제는 신랑을 불러요. 특별히 불러요. 신랑을 불러서 야, 오늘 자네 결혼식에 내가 와서 연회장 맡아가지고 내가 하는데 포도주 지금 2차 포도주가 왔는데 이렇게 포도주가 왜 좋니? 최고급이 뒤에 왔구나. 자, 그러니까 보통 집은 포도주가 갈수록 술이 취한 손님들이 취할수록 더 질이 떨어진 것 주지만은 당신은 반대구나. 시간이 흐를수록 더 고급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물로 포도주 만드셨으니 그 포도주가 얼마나 맛이 좋았겠어요. 술 드신 분들은 이 규제를 읽고 꼭 포도주 한 잔씩 하신다 하시더라고요. 제가 술이 땡겨가지고 견딜 수가 없다네요. 우리 같은 사람 포도주를 안 먹으니까 지금 그렇지만은 성경 보니까 야, 예수께서 진짜 만들어진 포도주를 얼마나 맛이 좋았을까. 그러니까 연회장이 뻑 가버린 거죠, 지금. 그래가지고 그것도 몇 통이 있어요? 세상에 그 큰 돌 항아리 70리터짜리 6개 아구까지 가득가득 차 있으니까 지금 포도주 엄청 이런 잔치를 처음 본 거죠. 예. 그 칭찬을 지금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기적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언제 물이 포도주가 됐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자, 하인들이 물을 떠올 때는 물이었겠죠? 우물에서 물을 떠왔습니다. 한 통 붓고, 세 통 붓고, 18통을 다 부어가지고, 이제 아구까지 채웠어요. 그때만 해도 물이에요, 지금. 그때만 해도 물이고, 그 예수께서 이제 갖다 주래서 이제 드디어 포도주 이 병에다가 포도주 그릇에다 이제 드디어 이제 물을 담았을 것 아닙니까? 이때도 물이었을 거예요. 그렇겠죠? 이때 담을 때 벌써 포도주가 됐을까요? 저는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때까지 아직 안 된 거죠. 다 담았어요. 보니까 분명 물이에요, 지금. 물하고 포도주 색깔이 다르죠? 그 백포도주도 물론 있습니다만 향도 다르고 다 다르죠. 근데 이게 뭐냐면 담아가지고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고 그 말씀대로 갖다 드렸더니 갖다 드리는 순간 받아들이는 순간 이게 최고급 포도주로 변화되는 기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향이 다르잖아요. 포도주는 맛만 보는 게 아니에요. 향을 먼저 이렇게 보잖아요. 자, 그러니까 기적이 언제 일어났다고요? 순종을 완성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구나. 할렐루야. 절반만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물을 채우는 것까지 아구까지 채우다 아닙니다. 거기까지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데 갖다 주라 그래서 창피하고 야단 맞을 각오로 완전히 하고 그러나 믿습니다고 갖다 드렸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9절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원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무슨 말이죠? 알더라 이 말은 자기들이 물을 떠왔잖아요. 이건 포도주가 아니에요. 100% 물이란 말입니다. 그걸 알더라. 물인 줄 알면서도 갖다 줬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하인의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딴 데 가서 이렇게 하지 마세요. 미쳤다고 하니까. 하지 말고 우리끼리 지금 말씀 보고 금요 신명이 돼 우리끼리만 비밀을 공유하는 거죠. 이런 기적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서 저와 제 인생에 이 기적이 있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하면서
간절히 믿기로 결정을 했어요. 왜? 나에게는 기적이 필요해요. 옆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에게도 기적이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에 기적이 필요해요. 우리 여러분 성도 한 분 한 분 제가 볼 때 전부 기적이 필요해요. 건강의 기적도 필요하고 자녀손의 기적도 필요하고 사업의 기적도 필요하고 일터 직장의 기적도 필요하고 물질의 기적도 필요하고 여러분 물값하고 포도주 값하고 값 차이가 얼마나 날까요? 최소한 1000배는 날 것 같아. 값 차이가. 물 한 통 값이 얼마예요? 근데 최고급 포도주 값 한 통이 얼마예요? 와인 값 사보세요. 이 정도짜리 가장 안 좋은 게 2만 원 해요. 포도주 사 먹는 것 같습니다만 사 먹지는 않습니다. 이 작은 것이 좋은 것은 보통 좋은 것은 10만 원 해요. 한 병에. 자, 그러니까 물 한 병에 얼마 하죠? 물 한 병에 1,000원 하죠? 제주 삼다수 이전 큰 거 제가 보니까 1,700원 합니다. 마트에서. 마트 말고 어디죠? 시위에서 1,700원 해요. 근데 거기에 포도주가 가득 담기면 얼마 하겠어요? 최소 17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제가 계산해 보니까 100배예요. 최소 100배. 좋은 와인은 무한대죠, 값이. 무한대요. 자, 그러니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집에 물 담아 놓으면은 최고급 와인으로 변화되면은 막 얼마나 물질의 복이 있겠어요. 물질의 복 문제가 아니죠. 검경에서 해방되는 거죠. 난리가 났는데 평화가 와버리는 거죠. 우크라이나가 지금 난리 났죠? 어쨌든 난리잖아요. 그분들의 그 말 들으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정말 우리 한국 교포도 거기 끝까지 안 가고, 왜? 거기가 수십 년 했던 모든 게 다 있으니까 어떻게 놔두고 가겠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있으려고 그랬는데 새벽 5시에 미사일이 날라오니까 펑펑 터지니까 새벽 5시에 잠이 덜 깼겠죠? 잠이 덜 깼는데 묵현이에 펑 터지고 말이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화도읍은 안 터지고 저쪽 독서에 뻥 터지고 하니까 이야 정신이 나가버렸대요. 그래서 뭐라고 하나 패닉이 와버렸대. 그러니까 키예프 시민들이 그 전까지 이런 일이 없을 줄 알고 그냥 그저 있는가 보다 하고 있었는데 막상 미사일이 동네에 터지니까 집단 패닉이 와가지고 다 나와가지고 차 몰고 나간 거예요. 그리고 지하철로 간 거죠. 마석은 지하철도 없어. 서울은 지하철 있지만 피할 것도 없어요. 근데 그 난리가 해결된 거예요. 잔치집에 파장될 위기가 해결된 거죠. 신랑 신부가 일생일대 결혼식이 망쳐버릴 뻔했는데 여러분 그 손님들이 기분 좋을 때 뭐 합니까? 축복해 주는 거잖아요. 그 잔치집에, 혼인 잔치집에는 아무튼 기분 좋게 만들어 드려야 돼. 아멘? 그러면 저절로 축복이 막 나오는 거죠. 완전히 축복도 못 받을 뻔했어요. 혼주 체미는 뭐가 될 것이고 연회장은 맡은 책임자라서 정말로 낯을 정말 평생 못 들고 다니고 이제는 다시는 누가 그 사람 연회장 시키겠어요? 시키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위기를 한꺼번에 날려버렸다 이거죠. 그리고 오히려 너 자네의 혼인잔치가 최고라고 하는 소문이 퍼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위기가 완전 축복의 기회가 된 거죠. 난리가 완전한 평화가 된 거죠. 문제가 100% 해결되어 버리는 거죠. 이 기적이 어찌 혼주에게만 필요하겠어요. 가만히 있다 보니까 정말로 저 우리 사랑 믿게 성도들 오늘 밤에 이 말씀을 통해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기적이 바로 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진짜 정리를 해봅시다. 그럼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내 문제가 이렇게 해결되고 내 위기가 기회가 되어지고 정말 이 낭패당하고 난리난 상태가 완전한 해결이 될 수가 있습니까? 이 기적이 저희도 필요합니다. 라고 했더니 주께서 딱 두 가지로 말씀을 주시는 거죠. 첫 번째, 한번 따라 합시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주님께로 가지고 가야 한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최고예요.
이 기적의 출발은 예수님의 마리아의 그 예수께 아뢰는 거죠. 여러분 문제 생기면 어디로 갑니까? 사람에게 찾아가잖아요.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이 생각된 그 사람, 그 장소, 그 기관, 어떤 그런 세상적인 방법으로 우리는 찾아가게 돼 있어요. 저는 우크라이나를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을 들었어요. 우크라이나가 그 계약을 맺으면서 그 계약, 조약은 아니지만은 각서를 썼지 않았습니까? 미국과 영국과 러시아와 자기가 모여서 각서를 썼어요. 그걸 믿은 거죠. 영토를 지켜주겠다고 하는 그 각서 규절이 있더라고. 제가 조항을 싹 봤거든요. 그 영토가 지금 침범당했으니까 분명히 미국과 영국과 아무튼 나토, 독일과 프랑스의 강대국들이지 않습니까? 충분히 힘이 있어요. 이들이 영토 안에 들어와서 해결을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한 명도 안 들었다는 거죠. 한 명도 보낼 수 없다고 말하는 거죠. 왜 그런가 했더니 너희들이 아직 나토가 회원 가입을 정식으로 안 했다는 거죠. 아직은 준회원 자격밖에 안 됐다. 그러니까 우리 나토군은 단 한 명도 들어갈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폴란드라든지 루마니아라든지 헝가리라든지 전부 경계선이거든요. 각 국경 되고 있어요. 국경 되고 있지만은 거기만 다 지금 나토 군대가 와 있고 단 1cm도 못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죽어가고 있어요. 벌써 수백 명 죽었어요. 올밤에 탱크가 밀어붙인다고 합니다. 얼마 더 죽을지. 야, 이 문제를 가지고 이 나라의 문제가 왜 모르겠어요. 이 문제를 가지고 그 나토의 회원국들에게 맡긴 거죠. 찾아가서 맡겼는데 해결이 안 돼버리게 되니까 지금 어차피 지금 그 젤린스키 대통령이 그렇게 말했죠. 우리는 우리밖에 없다. 아무도 없다. 저 러시아의 떼강도 같은 사람들을 대항해서 세계 최강의 군대 아닙니까? 그들 말씀 우리밖에 없다. 그래서 18세부터 60세까지 출국 금지. 같이 죽자는지. 그러니까 남자들은 지금 못 나가요. 여자들과 할머니들만 나가고 있어요. 애들하고만. 저는 이 문제를 보면서 야, 똑같지는 않지만은 우리에게 문제가 닥쳤을 때 우리 그 문제를 어디로 갖고 가야 됩니까? 물론 사람에게도 갖고 가고 다 기관에도 요청하고 해야 되지만 최우선적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내 문제를 가지고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아래는 믿음이 이게 믿음이죠. 이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두 번째로 뭡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간구합시다. 예수께서 처음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너무너무 쌀쌀맞게 내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아닙니다. 이렇게 말했죠. 저는 어제 큐티 내용하고 굉장히 결부가 되더라고요. 가나안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이죠. 그 여인이 자기 딸이 귀신 들렸어요. 귀신 들려가지고 이제 예수께 찾아와가지고 내 딸 좀 고쳐달라고 막 매달리고 붙잡고 하는데 예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첫 번째는 침묵하셨어요. 듣도 보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인생에 기적이 필요해가지고 문제가 닥쳐가지고 공경에 처해가지고 위기에 빠져가지고 주님께 주님 내 문제 좀 해결해달라고 이렇게 아뢰었을 때 여러분 즉각 주님께서 응답해 주십니까? 그럴 때도 있어요. 기도했더니 너 급하구나 알았다고 급하게 이렇게 직접적으로 바로 응답해 주신 경우도 있지만 제가 보니까 대부분 그런 경우가 없더라고요. 성경도 본문에도 없어요. 지금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침묵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하나님께 내 문제를 아뢰었을 때 나는 다급하고 나는 죽겠어요. 나는 지금 난리가 났어요. 나는 지금. 그런데 응답하지 않으시고 아무런 음성도 들려주지 아니하시고 아무런 느낌도 없을 때 그 침묵 가운데 여러분 뭘 가져야 됩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믿읍시다.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안 계십니까? 아니에요.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안 계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 예수께서 계시면도 불구하고 침묵하시잖아요. 가나안 여인에게
아무리 뒤에서 부르짖고 소리질러도 침묵, 침묵, 침묵. 왜 그러실까요? 주님은 응답하시고자 하실 때에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실 때가 있으시다는 거죠. 특별히 기적을 응답하실 때는 믿음의 테스트를 반드시 하시는 경우가 많더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라고 하십니까? 하도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제발 저 가나안 여인이 저렇게 시끄럽게 하니까 한번 좀 봐주세요 했더니 주님께서 딱 돌아보시고 그 말을 듣고 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두 가지 말씀을 하세요. 근데 두 가지 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너의 간구를 들어주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세상에 기도응답 받았는데 알았다 하더라. 집사님, 집사야 알았다. 너의 기도는 응답이 안 된 게 응답이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아멘. 이렇게 할 수 없는 문제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수르본에게 여인의 믿음이 말이죠. 대단한 건 그겁니다. 예수께서 직접 두 가지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버림받지 않았다. 너는 유대인이 아니잖아. 나 버림받지 않았어. 하나님이 나를 원래 너에게 보내지 않았어. 그러니까 내가 너의 딸을 고쳐줄 수 없다. 이거예요. 할 말이 없어요. 자기 피가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만약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오셔가지고 야 네가 하도 그러니까 침묵하다 말고 내가 너에게 응답하는데 설교 듣다 말고 응답을 받았어요. 성경 읽다가 응답 받았어요. 응답이 없는 게 응답이래. 그러나 나의 형편이 너무너무 지금 급해요. 나는 반드시 응답 받아야 되겠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응답 받을 이유를 찾아냅시다.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주께서 두 번째 또 말씀하시죠. 계속 따라왔던 것 같아요. 계속 포기하지 않고 소리 지르고 따라오니까 두 번째 하신 말씀은 자녀들에게 줄 떡을 개에게는 주지 않는다. 정말로 모독적인 말이죠. 모욕적인 말이에요. 너 개 아니냐? 이 말 아닙니까? 원어에는 개 강아지라고 다 있어요. 그 어미개도 아니고 개 새끼라고 말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모욕적인 말을 들으면서도 이 가나안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거기서 자기가 꼭 자기 귀신들의 딸이 고침 받아야 되는 이 간구가 응답 받아야 될 이유를 찾았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그거 찾겠어요? 이유를 찾았어요. 뭐라고 찾습니까? 어제 그 큐티 본문에 보게 되면 주님의 말씀도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부스러기도 좋으니 주세요. 그리고 개가 옆에 있을 때 부스러기 던져지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으로 적혀요. 막 주님께서 부스러기만 줘도 제 딸은 고침받습니다. 제 딸의 귀신은 확 나갈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응답받을 그 이유를 찾아가지고 우리 주님께 계속해서 부르짖는 이것이 바로 뭡니까? 믿음 아닙니까? 믿음은 말이죠. 믿음은 공식이 있어요. 믿음은 반드시 뭐가 있습니다. 결과가 있어요. 돈 있죠? 자, 10,000원짜리 있으면 10,000원짜리 물건 삽니까? 안 삽니까? 살 수 있죠. 10,000원짜리 돈으로 10,000원짜리 물건 살 수 있어요. 똑같아요. 믿음이 있으면은 그 믿음의 분량만큼 반드시 무슨 일이 일어나요. 믿음이 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건 없어요. 오늘 그걸 배워야 돼요. 이게 마지막 교훈입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예수께서 칭찬하셨죠. 내 믿음이 크도다. 큰 믿음은 큰 기적이 일어나요. 적은 믿음은 적지만은 기적이 있어요. 적은 기적이 있는 거죠. 응답이 있는 거예요. 믿음은 자료와 같아요. 믿음은 돈과 같아요. 자, 우리가 자동차 타고 할 때 기름 넣죠. 기름 넣으면 가죠. 기름이 있는 분량만큼 가죠. 내게 믿음이 있는 분량만큼은 내 인생에 가는 거예요. 기적의 길을 가는 거예요.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은혜가 있기를 주여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손 높이 드시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오직 믿음으로 우리에게 닥쳐와 있는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위기가 기회로 바뀌게 되게 도와주시고 반드시 응답받을 문제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침묵한다 할지라도, 혹시 응답받지 못할 생각이 자꾸 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반드시 응답받을 이유를 찾으세요. 자꾸 믿음으로 포기하지 말고 응답받는 순간까지 기도할 때 우리의 말씀 붙들고 한 10분만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부르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